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난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점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난간에 처할 수도 있고, 또한 가정적으로 혹은 또한 재정적으로 혹은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난간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다 6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뭘 행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어디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을 어디에 넘겼다고?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 찬양할 때 이 일이 있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카오스틱을 생각하게 했어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근데 무질서 가운데서 뭐냐면 무질서도 하나의 질서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면 우리가 지금 1월달, 2월달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동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볼 때는 뭔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이 환경 자체가 참 애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새로운 뭐를 하기 위해서 질서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태까지의 상황을 유지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환경, 여건,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지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로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난간 극복과 승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립해 주신다는 걸 딱 여기 앉았을 때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난간을 보게 되면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게 되면. 근데 난간 극복과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가 되면 다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 바탕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에서 어디를?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뭘 또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난간이 있는데, 오늘 이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뭘 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악은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죄고 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뭐냐면 난간이 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야지만 난간이 오냐? 그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자, 믿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 난간이 왔어요, 안 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떨어질 수 있는 난간이 왔고, 다니엘은 어디까지 던져졌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자굴까지 던져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서 죄를 지을 때, 악을 행할 때 난간이 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뭐가 나온다고? 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혹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을 때 뭐가 오냐면 난간 같은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난간이 왔을 때 난간 극복과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10가지의 프로세싱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뭘 해야 되냐? 부르짖며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뭐래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다가 붙여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살 집들도 없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땅굴 파고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어요. 그럴수록 또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의 학대가 심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6장 6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사기 6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들은 뭐 했다고요?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사를 쏠 때 목적 없이 하사를 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난간에 부딪힐 때 누구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편 107편 6절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6절. 예. 시편 107편 6절. 예. 다 같이 한 목소리. 시편 107편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난간에 봉착했어요. 그때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상의 환경이 자꾸만 꼬이고 가족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자꾸만 난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난간이 온다는 것은 따릅니다.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리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리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그 사람들이 누구를 시기했냐면 에리미야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에리미야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난간이 임해갖고서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예? 이를 뭐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 난 너 기도에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아멘. 기도에 뭐 한다고요? 응답했고 기이한 비밀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볼 때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로와 애굽 군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굴 찾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간 극복의 첫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난간이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사탄이 그 시기에서 공격을 하든지 간에 죄를 지어서 했던 사람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난간을 주신 거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 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난간이 있으면 첫째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며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사기 6장이나 이 시편 107편을 보나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주시냐면 언인을 규명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며 기도해야 된다. 난간이 있을 때. 두 번째는 그 난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다 원인을 규명하여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욥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 앞에서 악을 행했으므로 그들이 난간이 임했어요. 난간이 임했을 때 사사기 6장 6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이 마음이 누구대로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게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건강에 난간이 생겼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오래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건강에 난간에 있을 때 어디 와서 하나님의 계신 전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몇 년 더 살게 했어요? 15년 이상을 살게 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 역대 20장을 볼 때 여호수밧 왕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에는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무조건 뭐냐면 사랑스러운 진이처럼 그냥 기복주의 하나님으로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를 깨닫게 하냐? 그 난간의 원인을 규명해서 깨닫게 하는데 오늘 6장 8절을 읽어봅시다. 사사기 6장 8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 가르쳐줘요. 근데 난간이 온 목적이 뭐냐? 10절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 악을 깨닫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사사기 6장 1절에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악 때문에 넘겨졌는데 그들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얘네들은 다 못해 그 이스라엘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기도하면 난다는 그것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두 번째의 역사는 오늘 6장 10절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 하는 원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원인을 가르쳐 주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면 무조건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뭔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아예 안 찾아버리고 하나님이 전에 안 나와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양 인심 쓰는 거 더 써주지 더 도와주시지 하고 나갑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 육신의 생각을 합리화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종기에 처할 줄 알지만 뭐하는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놀란 축복들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름부음이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원인을 다 규명시켜주고 있고 하나님은 여하튼 왜냐면 찾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은 난간을 넉넉하게 극복하며 또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 전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결국 갈수록 뭐냐면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 그들이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규명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1단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그들에게 깨닫게 해준다. 세 번째는 뭘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매주 뭐예요? 담임 목사 또한 이 목사님 저를 통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붙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지 않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목사님들이 말씀에서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성경을 떠나서 말씀을 증거했다면
엉망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뭐냐면 크레임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들 기분이 쿨하든지 핫하든지 여러분 머리가 업되든지 히터 열받았든지 혹은 뚜껑이 열리든지 간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규명을 해주신 다음에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역사하시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언약을 규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뭐 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부르짖며 기도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지만 전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아니하세요. 언제부터 역사시냐? 여러분 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고 이들이 부르짖며 기도할 때 누구를 준비해 놨다고요? 여러분 다 기도 잘하는 기도 온, 기도 오프가 아니라 누구요? 기도가 항상 켜져 있는 기도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를 붙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뜻이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요. 절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들도 있어요. 항상 그들에게 왕을 삼으려고 하셨어요. 왕을 삼으려 할 때 그냥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붙여놓으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붙여놓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을 여러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왕같이 통치하는 자들로 지금 일으켜 세우시고 있어요. 근데 세우신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뭐가 임하냐면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 그 가족들이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강력한 뭐가 임하냐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뭐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미디안의 그 압박을 인한 그 난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 번째 누구를 붙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 부르짖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언인을 깨닫게 해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교회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전도자, 교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무슨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 안전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안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뭐를 보고? 말씀을 보고서 교회 중심의 믿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붙여놓으셨어요. 아멘. 다 같이 한번 보게 되면 11절 읽어봅시다. 6장 11절. 사사기 6장 11절 나오는데 시작. 여러분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볼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 앉으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아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라. 하고 누가 여호와의 사자 누구에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16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사사기 6장 16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은 치듯 아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들, 어떤 점에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처럼 일으키시냐? 기도원같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당신은 기도원입니다. 예, 기도를 항상 하는 분, 기도 켜져 있어. 기도원, 오프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원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놨어요. 예. 그대 그 기도는 뭐를 아냐?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르시면 기도할 때 뭐를 아냐?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도원들이 일어나야 돼. 그 기도는 뭘 아냐?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24절 읽어봅시다. 예, 사사기 6장 24절. 예, 사사기 6장 24절. 예,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벨스 사람에 속한 오브레에 있더라. 뭐를 쌓기 시작했냐? 예, 여러분들, 예, 회복이 되는데, 다 제단을 쌓아야 된다. 할렐루야. 제단을 쌓을 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따라서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어떤 난관이 있든 간에, 그래서 너는 이렇게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평강을 주십니다. 지금 문제 있는 분들,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문자를 보냈어요. 히브리서 6장.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아야 돼. 내가 반드시 너를 뭐 주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거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해요.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했을 때 뭔가 여러 가지 시험이 들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뒤로 물러서는 안 되는 거야. 축복 받을 단계까지 다 와서 뭐냐면 그걸 다 놓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안타깝게도. 근데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복음 성석에는 예, 말씀이 선포되며 예, 성령이 역사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감사과 기쁨을 나갈 때 겸손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번 2월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제단을 쌓았지만 누가 제단을 쌓으면 기도인 제단을 쌓았어요. 다섯 번째는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냐? 말씀 중심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순종이 제사법보다 낫다. 예. 아벨과 카인이 다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다 쌓았어요. 아벨이나 카인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 건 받지 아니하시고 카인의 제단에서 드린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잘 나왔어요. 기도원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 여러분들이 난간을 극복하면 승리를 주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너희 몸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몸이 다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라. 예, 로마서 12장 1절로 여러분들이 회사나 직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 순종의 산제사를 드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뭐냐면 제사는 제사로 돼 제단은 쌓도록 돼 어떻게 했냐?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6장 25절 한번 봅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께 있는 수소 그 치려낸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리새인을 헐며 그 곁에 아세상을 찍고 그 다음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기도인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야?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감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리라. 여하튼 간에
적은 믿음이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눈을 다 뜨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27절.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신 걸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 순종은 뭐를 의미하냐? 예. 여섯 번째, 그 예배에서 말씀 순종은 뭐를 의미하냐? 그것은 예, 우상을 다 타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상. 여러분들 생각의 우상,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해줬으면 다 알고 계신데 그냥 해주시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8절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뭐를 해야 되겠어요? 우상을 없애야 된다. 10계명을 보게 되면 나이에 뭐를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랬어요. 다 같이 사사기 6장 28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찍혔고 쇠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두 제소를 드렸는지라. 예, 우상을 타파한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3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뭐 했다고? 파괴하였으므로. 아멘.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는 뭐예요? 자기 남들의 아직과 고집, 우상을 깨뜨렸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 예배를 드렸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상을 타파했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난간 극복의 7번째 단계가 뭐가 임하냐? 예, 성령이 임한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영. 다 같이 34절 봅시다. 사사기 6장 34절. 시작.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인 나팔을 위해 아베에셀의 그들을 따라 부름을 받으리라. 아멘. 7번째, 세븐. 예?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몇 단계가 있었어? 예, 6단계가 있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뭐를 주기 위해서? 나팔은 뭐를 의미한다고? 예, 전쟁을 소집할 때 아니면 승리를 외칠 때. 아멘. 승리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칠갑절의 기름 부음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냐? 여러분들의 경영과 영적 통찰력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이제 사사기 7장을 봅시다. 2절을 읽어봅시다. 예, 어떻게 이제 경영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7장, 사사기 7장 2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뭘 주신다고? 경영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쳐 준 것처럼 여러분의 회사, 직장, 가정, 셀그룹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서 경영의 능력을 주셔서 몇 명만을 뽑게 하십니까? 다 저를 봐주세요. 몇 명을 뽑게 하셨다? 300명. 300명을 뽑게 하고 그 영적 통찰력을 어디서 주시냐? 다 같이 13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여덟 번째는 경영과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경영의 능력을 주셨어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뽑으라. 그거 다 주셨습니다. 다 길게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6장, 7장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술 통해서 뭘 준다고?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해서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뽑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전쟁 이길 수 있다고 뭐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단순한 평강뿐이 아니라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통찰력까지 주셨어요. 아멘. 그게 몇 번째로 했어요? 8번째예요. 9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 영적 통찰력을 주면서 뭘 주냐면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모략을 주십니다. 그게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야죠.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어떻게 싸우신가 전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기도원에게 뭐요? 아이디어도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근데 이 전략을 주는데 10번째는 뭐예요? 난간 극복과 승리의 마지막 단계다. 그 전략을 뭐 해야 된다? 전략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 자, 한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읽어봅시다. (23절) 읽어보세요. 승리했어요? 안 승리했어요? 승리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미디안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기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살았던 자들인데, 이제 다시 이제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난간이 생겼는데, 난간은 두 군데로 온다 하는 죄 때문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난간이 올 때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셔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뭘 하게 된다고? 언약을 규명해요?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깨닫게 하신다에 노력 붙인다고? 거기서 벗어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제단을 쌓아야 된다. 다섯 번째, 제단을 쌓을 때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를 한다고? 여섯 번째는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 우상을 다 파괴한 후 일곱 번째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여덟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경영의 능력과 영적 통찰력을 주신다.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300만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 영적으로. 그 다음 아홉 번째는 뭘 준다? 전략을, 잠옷에 전략을 갖고 싸우랬어요. 그러면 모략의 승리가 있대요. 전략의 승리가. 열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략을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준 그 전략을 수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